확실히 표시를 좀. 어제는 사실 금요일이었지만 꼭 토요일 같은 그런 느낌이 제 안에 많이 들었습니다. 지난 이틀간 저는 한 것이라고는 푹 쉬고 또 쉬었다는 것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낮잠을 자지 않던 제가 낮잠도 다 자보고 이 쉼이 아마 오늘까지는 이어질 것 같습니다. 명절이 끝나고 나면 교회 지붕 공사를 해야 하기 때문에 그냥 충전한다는 마음으로 계속 푹 쉬었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모든 되어지는 일들이 순적하게 진행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일할 사람들과 또 필요한 자재들, 공정 하나하나가 모든 것이 실수하지 않게 우리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무엇보다 지붕을 열었을 때 눈비가 오지 않고 좋은 일기 가운데 감당할 수 있기를 기도하는 것입니다. 언제부터인가 성경을 읽다가 이렇게 명절을 맞이해 가지고 공식적인 성경 읽기가 잠시 쉴 때에는 멈추었었던 그 시점의 성경을 계속하여 들여다보게 되는 것이 저 안에 전례가 되어버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난 연말과 연초에도 요한계시록 17장과 18장의 말씀을 20번을 넘게 보고 또 보고 묵상하고 이렇게 글을 적어 왔는데, 작정을 해서 어디 성경을 읽어야 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성경 읽기가 멈췄었던 그 시점의 성경을 계속 들여다보고 또 들여다보면서 새로운 은혜를 경험할 수 있어서 감사했던 것이죠.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지금 멈췄었던 이 신명기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은혜로 함께 해주실 것을 믿고 또 기다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적을 행하여 주셨는데도 여러분 40일을 기다리지 못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산 아래서의 사람들은요 금송아지를 만들고 말았죠.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애굽에서 종살이를 1, 2년 했습니까? 집사님 몇 년 했죠? 성경 대답하면 대답을 해주셔야지. 400년을 하신 거예요. 400년을. 그리고 광야 생활을 1, 2년 했습니까? 무려 몇 년요? 40년 광야 생활을 했습니다. 자, 여러분 그렇다면 400년 종살이하고 40년 광야 생활했다면 그것에 비해서 40일은 그다지 오랜 시간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이 40일을 기다리지 못한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길고 긴 기다림의 시간을 지내왔던 그들이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그 고난의 시간에 비하면 기간도 그렇게 길지 않은 시간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왜 금송아지를 만들었을까요? 모세가 산 위로 올라갈 때 내가 내려올 때까지 어문짓 하지 말고 예배 열심히 드리고 기도 많이 해라, 이런 말씀이 성경에 기록이 안 되어서 그랬을까요? 성경은 출애굽기 32장 1절에서 이런 말씀이 있죠.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오미 더딤을 보고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자, 처음 시작은요, 모세가 내려오미 더딤을 보고 백성들이 모였죠. 하지만 그들의 모임이 금송아지를 만드는 데 결정적인 이유가 된 것, 중요한 역할을 했던 사람은 바로 아론이죠. 아론의 역할이 크죠. 출애굽기 32장 2절의 말씀에 아론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의 아내와 자녀의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내게로 가져오라. 3절에 모든 백성이 그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아론에게로 가져가매.
자, 여러분, 출애굽기 32장 1절의 말씀 가운데서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했는데 이 1절의 한마디 말에 아론은 금고리 가져오세요. 전부 집에 가서 부인과 자녀의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가져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리고 4절과 같은 엄청난 만행을 저지르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 출애굽기 32장이 어떤 배경을 하고 있는가? 자, 저는 오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32장에 무슨 사건이라고 했습니까? 금송아지를 만드는 사건. 집사님이 이 금송아지를 만드는데 이 사건이 어떤 배경을 하고 있는가를 생각을 해봅시다. 어떤 배경입니까? 출애굽기 25장부터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무엇을 이야기하였냐 하면요, 성막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출애굽기 32장의 금송아지를 이야기를 하는 그 배경 앞의 이야기가 쭉 어떤 이야기요? 성막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자, 32장의 금송아지를 만드는 이 사건의 배경에는 40주 40야를 배경하고 있고 또 이 25장부터 31장까지 성막을 만드는 것을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러 올려서 가지고 그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성막을 만드는 일을 배경으로 그 배경을 하고 있는 이 32장에서 자, 그들이 산 위에서 모세에게 하나님은 자신의 임재를 알리는 특별한 곳, 바로 성막의 건축의 과정을 아주 상세하게 설명하는 것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데, 자, 저는 오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산 위에서의 하나님의 계획과 산 아래서의 사람들의 계획에는 너무나 큰 차이가 있다는 것이죠. 이전까지 출애굽기를 보아도 32장에서 금송아지를 만드네 이런 나쁜 사람들 이것만 보였지, 산 위에 계신 두 분 하나님과 모세 그리고 산 아래의 백성들, 저는 이 대조적인 개념으로 보지는 못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막을 만드는 일과 금송아지를 만드는 일을 별개에 떨어진 이야기로만 생각을 했다는 것이죠. 그도 그럴 것이 25장부터 성막을 만드는 내용을 길게 설명할 때 그 내용을 보는 제가 아주 이 내용이 기대가 되고 정말 그래서 완성이 되기까지 기다려지고 이런 마음이 제 안에 드는 것이 아니라 이런 고리타분한 어디서 듣도 보도 못한 재료들을 모아가지고 뭘 짓는다고 하는데 정말 제가 생각했던 건축의 양식과 그런 것들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래서 출애굽기 25장부터 31장까지 그렇게 수도 없이 보면서도 제 안에는요 산 위에 계신 하나님의 의도가 쉽게 보이지가 않았던 것입니다. 아마 저는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였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산 아래 사람의 생각에는요 지금 당장 내 눈앞에 모세가 있어야 되는 거죠. 다른 말로 한다면 하나님이 지금 바로 내 눈앞에서 역사하셔야만 된다는 이런 뜻으로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자, 출애굽기 25장부터 길게 적혀 있는 성막의 재료와 그 방법들을 보면서 저렇게만 지어지면 정말 멋있겠다 이런 기대감이 있었다면, 정말 저렇게만 지어진다면 하나님이 저기에서 저 성막 가운데서 일하시는 하나님께서 일하심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겠다 이런 기대감이 있었다면 여러분 백성들이 40일을 못 기다렸을까요? 못 참았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지도자 모세를 한두 번도 아니고 무려 8번이나 시내산으로 올리셨죠.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을 만난 사건은 모세 자신만 알고 백성에게는 과연 한마디도 안 했을까요? 사람들은요 베트남 한 번만 갔다 와도 내가 베트남 가보니까 이런 이야기 얼마나 잘합니까? 사람들은요 필리핀에 어디 동남아의 단기 선교 한 번만 갔다 와도 대단하게 수십 번 선교하고 그곳에서 선교하고 있는 사람들보다 더 열심히 더 많이 어떤 큰 일을 한 것처럼 과장하여 부풀려 말하기도 하지요.
제가 그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는요 시내산에서 하나님과의 시간을 이야기하지 않았을까요? 어떤 모습으로든 백성에게 알렸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주일 예배나 새벽기도 때 제가 하나님을 만난 이야기,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의 이야기를 하면서 성경의 기적을 또 산 위의 기적을 전했지 저만 알고 입을 싹 다물고 있었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저만 딱 알고 입을 다물고 우리 성도님들은 열심히 봉사나 하고 열심히 예배 시간에 잘 참석하고 새벽 기도에도 잘 참석하고 헌금만 꼬박꼬박 잘하면 구원받는다. 제가 이런 식으로 말씀드리지 않았지 않습니까? 예수님처럼 너희 모든 보화를 하늘에 쌓아두라 이런 말씀을 한 번도 드린 적이 없습니다. 그저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고 살면 들어가도 복받고 나와도 복받는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까? 준행하고 청종하면서 하나님의 명령대로만 살면 하나님께서 하늘의 방법으로 내가 생각지도 못한 방법으로 산 위의 방법으로 하나님은 오늘도 역사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세상적인 어떤 복, 눈에 보이는 어떤 복을 말하지 않습니다. 저는 성도는 오늘도 눈에 보이는 어떤 것을 쫓아가는 그런 복을 받는 사람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들은요 성경에 기록된 것을 믿고 그것을 쫓아가는 그 삶 자체가 바로 복이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부르시고 말씀하실 때 너는 복 많이 받아야 된다. 너는 내가 너에게 복을 많이 줄 거다. 이런 말씀하시지 않고 너는 복이 될지라 그랬더라고요. 너는 복이 된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하실 것이 아니라 우리는 정말 너는 복이 될지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던 이 말씀처럼 우리가 복의 사람이 되어서 복을 나누어 주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주일 우리가 모여서 산 위의 은혜를 받고 주중에서 우리의 삶 가운데 산 아래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바로 이것이 예배자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11절에 보니까 40주 40야를 지난 후에 여호와께서 내게 돌판 곧 언약의 두 돌판을 주시고, 자 여러분, 언약의 두 돌판을 주시고, 모세는요 40주 40야 시간을 금식을 하면서 언약의 두 돌판을 받았던 것이죠. 여러분 성도의 신앙 여정에 이런 은혜가 있는 것 때문에 40주 40야의 시간을, 기도하는 시간을, 하나님 만나는 시간을 가지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성경은요 신명기를 읽고, 말씀은 제가 오늘 출애굽기 말씀을 가지고 또 이렇게 전했는데 왜 목사님은 성경은 신명기 읽고 말씀은 왜 출애굽기 말씀을 전하느냐 이러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신명기 9장은요 모세가 과거를 회상하면서 출애굽기 19장, 24장, 32장, 33장, 34장에 나오는 말씀으로 모세는 지금 회상하면서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이 신명기라 할지라도 과거의 출애굽기에서 은혜를 주실 수도 있고 다가올 미래와 같은 요한계시록에서도 은혜를 주실 수 있는 분인 줄 믿습니다. 문제는 성도가 오늘도 눈에 안 보이는 모세 때문에 조급해지는 이스라엘 백성이 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모세를 쫓아가는, 보이는 형상을 쫓아가는 신앙이 되면 안 되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예수를 쫓아가는 것이, 그분의 정신을 쫓아가고 닮아가는 것이 성도의 삶이라고 믿습니다. 언약의 두 돌판을 가지고 말입니다. 신구약 말씀을 가지고 말입니다. 모세가 산 위에서 받은 것이 두 돌판인데 이 두 돌판은요 성경은 언약이라는 것을 오늘 말씀 끝에 뭐라고요? 내게 돌판 곧 언약의 두 돌판을 주시고, 여러분 돌판은 언약을, 약속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성도가 가야 할 길이 바로 이것입니다. 이 길입니다. 언약을 믿고 출발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언약을 믿을 때에
우리는 400년을 기다릴 수 있는 것이고 40년을 기다릴 수 있는 것이지, 사람 믿고 보이는 형상을 따라가면 단 40일도 못 기다리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성경이 오늘 이것을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저는 여러분들에게 금고리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금송아지 만들 비밀을 제공하지를 않을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이미 받은 은혜, 받은 말씀, 받은 복이 너무 큰 사실을 오늘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미 받은 것을 나누시는 설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후회 없이 주님만 향하여 쭉 직진만 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남은 인생의 시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성경을 보는 눈이 자꾸 열려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전에 미처 깨닫지 못했던 은혜가 계속하여 말씀을 보고 읽고 묵상하면서 말씀을 전하는 저도 깨닫게 해주시고, 말씀을 듣는 자리에 선 우리 성도님들도 날로 깨달아짐의 은혜가 있게 해 주시옵소서. 그냥 듣고 흘리는 말씀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이 언약의 말씀을 듣고 우리 마음판에 새기게 해주시고, 또 새겨진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오늘 신명기 말씀, 이 9장의 말씀 계속해서 지금 보고 있는데, 모세는 출애굽기에 그 출애굽의 그 과정 속에 일어났던 일들을 너무나 생생하게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400년의 시간 가운데서도 함께 해 주셨고, 40년의 광야 생활 가운데서도 낮의 해가 그들을 상치 못하게 하고, 그런 은혜를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베풀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신앙은 40년이 아니라 400년이라도 기다리는 것이 신앙의 참된 의미이고 자세라고 생각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늘 모세가 40주 40야의 시간을 가지며 언약의 두 돌판을 하나님 앞에 받게 되는 그 산 위의 일들이 있었지만, 그들은 산 아래에서 하나님 앞에 엄청난 범죄를 저지르고 말았습니다. 40일을 기다리지 못했던 사람들이 결국 나아갔던 길은 금송아지를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 기다리지 못한다면 오늘 우리도 여전히 금송아지 신앙에 빠질 우려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다시 한번 언약의 두 돌판과 같은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언약의 말씀을 굳게 신뢰하고 말씀이 믿어지고 말씀이 깨달아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언제라도 기다릴 수 있는 그런 신앙이 다 되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성경의 아브라함도 기다리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엄청난 실수를 했던 것을 보았습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바로 믿는다는 것은 오늘 기다림을 배우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또 우리는 주님을,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 눈앞에 보이는 것, 눈앞에 당장 어떤 역사가 나타나는 것에만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기다리는 과정 속에 분명히 하나님은 일하시고 또 역사하시고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깨닫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 명절이라 하더라도 세상적인 분위기에 젖어들지 않게 해 주시고, 하나님, 혹이라도 우리 가운데 찾아오는 이 없어 외로움의 시간들이 있다 할지라도 예수님 기다리는 명절 되게 해주시고, 예수님 사랑 나눌 수 있는 명절 되게 해주시고, 그래서 하나님, 우리의 기다림의 최종 목적은 예수님이고 하나님 나라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그 기다림의 시간 가운데서 이 약속의 말씀 붙잡고 작은 소리로 엎조리고 늘 기도하며 한결같이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복된 성도 되게 해 주시옵소서. 언약을 믿고 출발하는 것이 우리 신앙의 출발점인 줄로 믿습니다. 끝까지 약속하신 말씀 굳게 붙잡고 신뢰하며 더 많이 깨달아가며 엎드릴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간절한 마음으로 주여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좋으신 하나님, 우리의 새벽 가운데 함께 해주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